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 주일날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던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 예수님, 초라한 그런 나귀 위에 타고 가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메시아로 모든 것을 구원하실 분으로,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좌정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실 때 이미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걸음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하는 그 자리였지만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다들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또 어떤 때는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함 속에서 가슴이 썩어내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복된 것이 아닌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에 바울의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 찬양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이 그냥 좋았을 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아니면은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아니면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찬양이 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은 찬양이 속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잔치집에 가봐도 잔치집에서 그냥 시무룩하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집에 참여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잔치집의 연속일 수는 없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보여주는 장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의 그런 상황 속으로 봉착해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지금 그 기도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되어지겠는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종이 매일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먼저 귀신이 알아보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냥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서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먼저 알아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매일마다 따라다니면서 이젠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하죠.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를 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앞에 나서 가지고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먼저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귀신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죠. 지금 여기에 성경의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여종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지금 그렇게 귀신의 힘을 입어 가지고 점치다가 지금 거기에서 이 바울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귀신의 힘을 입어 가지고 점을 치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점괘가 그동안 귀신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까지 알아보는 이 귀신이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점괘를 얼마나 잘 알아맞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속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은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주인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을 두고서 점을 쳐 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복채를 얻어 가지고는 주인을 넉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귀신이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그 여종은 온전해졌는데 이제 저희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동안에 귀신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그렇게 점괘를 잘 맞췄는데 인제 그 귀신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인제 자기들이 이익을 보던 것들이 다 막혀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 원인을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인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우리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선동에 약합니다. 어느 날도 우리가 얼마나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보면서 그것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날도 지금 사람들을 군중들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무리들이 핍박을 하게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인들이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 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 지금 어떻게 법정 그 재판도 열지를 않고 지금 이 관원들이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선동해서 끌려오는 거니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는 매로 치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매로 많이 친 후에 지금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에 사슬을 묶어 가지고 착고에 이렇게 묶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감옥이 아니라도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여종 때문에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고 한 여종을 온전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으로 이익을 받던 사람 주인들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하면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잘 믿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데 그 헌신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불신의 그런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그렇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 되어집니까? 아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그런 믿음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흔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부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지만 되어집니까? 그런 질문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밤중입니다. 종일토록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완전히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 장소는 감옥 아니고 상황은 배를 맞고서 너무나도 힘든 상태이고 발은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착고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지금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신앙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억울한 일 가운데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게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정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찬송하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찬송 속에는 세 가지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이 환경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되어져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닥쳤는데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넘어서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저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죠. 몇 해 전에 10년 어간 속에서 5번이나 다른 곳에 암이 전해지면서 항암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암 투병을 하면서 5번이나 암이 발견되면 또 투병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선교지를 포기하지 않은 그런 분.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번에 또 암이 하나 발견됐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암 하나 발견되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하는데 왜 암이 발생하다니요? 그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 하나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급장 하나 더 달아 주셨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급장 하나 더 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그 암을 가지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암을 당하면은 암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을 때 감사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제거당하지 아니하고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 그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감동을,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을 받았을 때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않고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짜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때문에 기인하는 것은 그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은 찬송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환경이 엉망으로 지금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면서 환경에 쓸려가면서 그 환경 바뀔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메맞은 고통 속에서 감옥의 제일 깊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캄캄한 밤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의 영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찬양은 그냥 혼자만의 그냥 자기 속에서 울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서도 찬양을 불렀을 때 그 부르는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탄불에 갔을 때 거기에 아마 이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란은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런 종교 정책을 펴면서 이슬람이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교들은 이란 땅에 발을 못 붙일 정도의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터키로 넘어와 가지고 그 공원에서 손을 잡고 둘러서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그 넘어와 가지고는 그 공원에서 함께 모여 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가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환경 속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찬송 속에서 지금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전에 지금 환경이 먼저 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착고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 역사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하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찬송하는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불편했던 그 환경들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거기에 발에 묶였던 사슬들이 다 끊어지면서 그들이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환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기적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맞춰진 그 목적은 뭐냐? 그 안에서 영향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간수, 아마 이 간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놓고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잠자다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니까 일어나 보니까 옥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는 그 사람이 두려움 속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났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수들이 달아났다면 죄수들을 지켜야 할 이 간수가 그 책임을 져야겠죠. 아마 그 책임을 자기의 목숨으로 아마 해결해야지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내면서 말립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누가 갑입니까?
분명히 갑은 간수입니다. 밖에서 지금 갑으로서 이렇게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갑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찬송하는 순간서부터 갑, 갑과 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바울은 그 안에서 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울고 불고 아마 원망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는 그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면서 그의 상황이 갑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 그 밖에서 갑이었던 이 간수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케이, 자기의 발에 쇠사슬이 묶였는데 다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도망도 가지 않고 오히려 자결 하려고 하는 간수를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느긋해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간수는 지금 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바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역전되어진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내 집이 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오늘 여기에서 이 간수는 지금 이러한 바울의 그냥 찬양 소리를 통해서 그 상황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간수는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기적은 바로 지진이 일어난 기적도, 얼마든지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고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진 이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한 집안 사람들이, 그 간수만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얽매이고 있는 이러한 감옥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매맞고 한밤중에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감옥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감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그것이 또한 감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 순간마다 그 건강의 문제를 놓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눌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당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간수장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속에서, 눌림 속에서 부르는 그 찬송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우리가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감옥이 우리를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김정은의 그 정권의 그 엄청난 공포가 그들을 올가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